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순천 경찰서 뒷마당에서 총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두 아들이 총살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뇌가 엄청난 충격과 비통에 쌓여집니다. 바로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안재선이라는 북한 공산 폭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럴 때 손양원 목사님은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안재선이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어떻게 미국 유학까지 갈 준비할 두 청년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지옥 가는 것을 걱정하며 불쌍해서 어쩌나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가 곧 총살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 딸 중에 손동희라고 하는 딸을 급히 계엄사의 사령관에게 보내서 이 살인자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를 양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처형되기 딱 10분 전에 이 원수를 살려냅니다. 내가 우리 손동희 권사님을 잘 알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아버지가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두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주고 어떻게 양자로 삼는다에 대해서 손양호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막내딸이 손동현 이제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가 됐는데 제가 이 손동희 권사님이나 이 셋째 딸 두님을 또 각별한 그런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잘 아는 분인데 막내딸 손동현 사모도 그래요. 어떻게 믿음 좋은 신앙 좋은 두 아들 오빠를 죽인 저런 살인자와 같은 사람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던 막내딸이 결국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안재선은 손양호 목사님의 양 아들이 돼서 부산 고려 성경고등학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하고 이 살인자 안재선이가 4명의 남매를 두었는데 그 장남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내가 이 살인자의 아들의 목사도 제가 잘 알아요. 안경선 목사인데 지금은 아프리카 부룬디에 선교사로 가서 그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평생을 살인자 아버지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살인자를.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위기와 고난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인간인지라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숙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택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 모두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요한일서의 지금 말씀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한일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라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 이 4장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 22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라. 이미 너의 마음속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소중한 손양원 목사님의 동인과 동신 같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그 중심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이삭을 손을 대지 마라. 이미 네가 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순종을 받더라고 해서 이삭을 살려두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 역사가 이어진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순종, 또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순종할 때 용서해서 살려두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대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대로 연결돼요. 재밌는 거는 뭐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역사가 누가복음 22장 42절 똑같이 22장에 드러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 정말 처절한 이런 죄인들을 영원히 유황불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그림자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에 올려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시대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한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이기, 시기, 질투, 분냄, 사기, 간음, 가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속에 얼마나 많은 죄로 가득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주님,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요한 1서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4장에 있는 그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시작해서 21절까지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단어 한번 세보세요. 몇 개인가? 21절 안에 무려 30번이나 나와. 30번이나. 사랑 전부 보십시오, 여러분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7절 한 절만 봐도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또 8절 한번 봐요. 8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두 그 사랑에 너무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살려내신 죽음에서 생명을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이 본문의 핵심에서는요, 우리 복음 2세대들에게, 즉 복음 1세대 12사도들을 중심으로 다 이제 순교하고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 있어요? 사도 요한만 지금 남아 있어요. 사도 요한만 남아 있어서 복음의 2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 2세대가 여러분 누구예요?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 또 계속해서.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2세대에게 세 가지로 설명하며, 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생명이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에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먼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 뭐예요? 빛이시여. 아멘.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 물어보면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되시죠? 우리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 그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하고 8절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7절 8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근거를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만 아시면 돼요. 아멘. 우리가 신약 구약 이 성경책을 항상 하는 이야기죠. 신구약 총 몇 권이에요, 여러분들? 66권이죠. 66권인데 제가 항상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에서 하는 이야기, 천국 가는 비밀, 천국 가는 전화번호가 몇 국이라고 그랬어요? 66국에 3927번 3927 66권의 성경책이 천국 가는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가 우리 같이 합니다. 66국에 3927번. 이게 천국 가는 비밀번호예요. 전화번호. 자, 39는 무슨 숫자예요? 구약. 27은 신약. 신약 구약 합하면 몇 권? 66권. 66권에 천국 가는 비밀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3927번이에요. 그 66권을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꽉 짜면.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 이걸 이 성경책을 꽉 짜면은 여기 뭐가 이 빨간 줄에서 뭐가 떨어요 이게?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또 하나 또 떨어지죠. 뭐? 이웃 사랑. 할렐루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10년, 20년 장로, 권사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사역하고 엘드림 노인대학 우리 이 귀한 이 바퍼 사역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어떤 사람 시간이 부족하니까 물질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또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과 불쌍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 모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하고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랑을 정하는 그것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하고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보이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날 핵심적인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구약에서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장을 뭐라고 부르죠?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 중에서 핵심적인 장이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이걸 소위 뭐라고 부르냐? 거룩장이라고 불러요. 거룩장에 부르는데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을 설명하면서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을 설명해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애를 들고 있는 게 레위기 19장 1절, 2절,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는 너의 부모를 존경하라가 아니에요.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로 나와요. 십계명은 어떻게 나와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로 나오죠. 공경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 동사의 뒤에다가 목적에는 하나님밖에 못 써. 두렵고 떨리는 거. 경외하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리한 경솔한 언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무지무지한 성령 해방죄예요.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이 어떠고 저쩌고.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출애굽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네 부모를 경외하라. 즉 보이지 않는 나를 너희들이 믿는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지만 보이는 너의 부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보이는 부모가 하나님처럼
경외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이고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버이들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의 열매인 선물인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자녀들을 경외해야 돼요. 자녀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이기 때문에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훌륭한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대한민국의 지도자, 전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리더를 키워내는 일들이 우리 어버이인 저희들의 책임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방금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장 그러면 어디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13장, 믿음, 소망, 사망 항상 같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하고 여기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목사님 그냥 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달라요.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은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이 어디서 출발했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모든 사랑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 뜨거운 놀라운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때야 돼요?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 내려 보내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흘려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이 사랑은 사랑의 근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랑을 삶의 열매로 살아갈 것이냐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랑의 맥은 출발은 어디가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은 출발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거고, 이 요한일서 4장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그 순종. 아,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와 함께 해야 된다?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정리하면, 이 단어 중에서 구절 단어 하나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절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거기 여러분들 단어 중에서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보내심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 이 본문에서. 자, 거기서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어디에? 세상에 보내심. 이 단어는 저를 보세요. 이 보내심 단어를 이해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보내심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료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완료로 보내심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즉 성육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룩한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육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성육신 하셨다. 그 성육신 했다는 그 사건이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의 그 완료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준 게 과거에 보내주셔서 끝나버렸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이 보내시면 이 단어가 완료형이란 말은 무슨 뜻? 과거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걸 이해돼야 그 마지막 줄에 있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한다?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 향해서 영생의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성육신의 보내심의 사건이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이나 한 사람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3, 34 시작. 새 계명을 저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사랑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더 놀라운 사랑과 함께 반드시 따라가야 될 순종, 그 순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과 순종이 함께 가면서 뭘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 자, 따라합니다. 사랑과 섬깁니다. 시작. 사랑과 섬깁니다. 예수님이 몸소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본문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묘사된 성경 구절 하나를 딱 택하라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이거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자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 책을 보니까 이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장 설명한 한 절을 택하란다면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자기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많은 우리와 같은 수많은 죄인들의 무엇으로? 대성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상에서 유명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죠. 테텔레스테이,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면서 바로 우리가 제사가 온전한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회복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 손장관 목사님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9 감사를 해요. 그 감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감사해요. 두 아들을 순교하면서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게 첫 번째, 나와 같은 이런 죄인의 가문 속에서 순교하는 자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내 아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순교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한 장남과 차남을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도 감사할 건데 두 명이나 순교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키고 내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